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이 두 가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사명을 위해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을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 은총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총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햇빛, 공기, 여러분, 이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열매를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우리 전도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3요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의 3요소 뭐라고 그랬죠? 기도, 전도. 이제 좀 여러분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하시네요. 한참 걸렸죠? 네. 자, 지난주는 왜 전도를 해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전도하지 말고 주님의 권세, 즉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 뭘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무슨 전도야? 누굴 내가 전도할 수 있어? 미리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온 우주의 왕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면 얼마든지 우리는요,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주님은요, 명령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가야 돼요.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묶여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묶여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시는 거예요. 어딜 가라? 세상으로 가라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기서 제자를 삼고 거기서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우리의 가슴 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말씀을 맺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예,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든든함이에요. 여러분, 큰 백 하나 가지셨잖아요. 여러분, 백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의 백 어마어마하잖아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또 다른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은요, 한자잖아요. 전도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발음만 그렇지. 전도, 전할 전자에 예, 길도자예요. 예. 근데 여기 이 길도자는 길은 뭐냐면요, 도리, 예, 도리,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는요, 주로 기독교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전도란 말을. 예, 사랑의 전도사, 막 이렇게 예, 전도자,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로 기독교에서 이제 전도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예수의 복음과 신앙을 널리 세상에 전하여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전도라는 말은 주로 신약 성경에 주로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전도란 말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뽑는다면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예,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죠? 영혼을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우리 표 있잖아요. 예배와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영혼들이 전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 전도되어서 그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영혼 구원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는 우리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 표정이 근데 왜 그러세요? 뭐 무슨 일 있어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예배 시간에. 전도는 예수님의 복음과 신앙을 널리 세상에 전하여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독교에 대해 교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었잖아요. 대통령이 죄를 지면 국민이 고통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대통령이 죄를 지면요, 백성들이 고통받게 돼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죄를 짓잖아요. 아버지가 누굴 죽였어. 살인자가 됐어.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을 받는 거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내 아버지가 살인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담과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에서 우리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고치러. 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잘 고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화목제를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누군가 죄가 없으신 분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시는 거죠. 제사의 원리로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산소망이 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사실 복음이라는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복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뭐 맛집 잠깐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뭐 영원히 행복합니까, 여러분? 뭐 며칠 가요? 며칠도 못 가요. 네. 그 다음 날까지 가려나? 네. 뭐 전라도까지, 저 통영까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여러분, 뭐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복된 소식은요,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식인데, 영생을 주는 소식인데,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목사 때려치고 그 더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복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대가 자랑의 끝판왕들이 사는 시대 아닙니까? 네, 자기 자랑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용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보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 이 시대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세상은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에 따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며 살고 싶어합니다. 지금 사람들 유튜브 보세요. 막 자기 자랑하고 막 SNS도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자기 자랑하냐고. 막 옷 자랑하고 막 집 자랑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메이크업 막 화장하는 거 자랑하고 헤어스타일 자랑하고. 자랑하는 게 한두 끝도 없어요. 먹는 거 자랑하고. 그런데 그 자랑이 도가 지나쳐서요, 지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예. 탐식의 죄, 막, 예. 탐욕의 죄.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업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지금은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자랑해요. 일상생활을 브이로그 올려가지고요, 막 일상생활을 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몇 시에 뭐 했고, 몇 시에 뭐 했고, 몇 시에 뭐 했고, 그거를 계속해서 SNS에 올려가지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도 자랑은 자제해야 되지만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은 좀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요, 전부 다 병자야. 다 걸어다니는 다 병자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냥 안 아프신 분이 없어. 보면 뭐 젊은 사람들도 지금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하나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자랑하는 거. 제발 아프지 마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과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자기 성공을 말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너 자신을 드러내라. 내 이름을 높여라. 내 가치를 증명하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줘라. 그래서 아이들, 지금 조그만 아이들 있죠? 꿈이 뭔지 아세요? 스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이돌이 되고 탤런트가 되고 스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인스타에서 막 스타가 되는 거. 유튜브에서 막 스타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솔직히. 예?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죠?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성경에서 자랑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랑이 뭐라고요? 죄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서 2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자랑해 주는 거 괜찮은데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나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이 뭐라고요? 악한 것. 죄라는 것입니다. 죄. 잠언서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왜 자랑하겠어요? 왜 자랑해요? 교만해서 자랑하는 거죠. 내가 겸손하면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결국 자랑을 많이 하면 그 안에 교만이 또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이 지나치다 보면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사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자랑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SNS 다 끊어야 돼요? 유튜브 하는 거 다 끊어야 됩니까? 예?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 다 끊어야 돼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것이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일도 안 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는 것에 몰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신앙인일까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을까요? 세상은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읽은 그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자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원래 바울은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아무리 자신감 있게 얘기해도요, 바울 이력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명성 있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돈 주고 사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명망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얘기로 엄친아였습니다. 예, 엄마 친구 아들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라고 하죠. 예,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이걸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부모도 재력 있고 이걸 엄친아라고 하거든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바뀌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저도 막 꿈이 나를 자랑하고 난 뭐 대단한 스타 되고 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유명한 사람 되는 거 꿈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 그게 저희 꿈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엄친아가 어떻게 자신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됐을까? 그것은요, 십자가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희한하게 이 십자가가 내 죄를 막 드러내요. 그 내 자랑을 막 무너뜨려. 내 교만을 막 무너뜨립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요. 왜냐하면요, 십자가가요, 내 막 자랑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요, 내 교만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막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이 십자가라는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던 사람에서 이제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맞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되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교만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요, 목사도 죄인이고요, 권사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이고, 성도도 죄인이고요,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자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도 원수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실제로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전도를 특별한 기술로 생각합니다. 뭐 감자 전도법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계속 찔러야, 고구마 전도법, 감자 전도법, 막 별게 다 있어요. 예, 계속 찔러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계속 찔러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읽는다는 거죠. 익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은데, 그러나 전도는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를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맛집을 발견하면 너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 자랑하잖아요. 나 거기 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좋은 병원을 알면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요, 거기 한번 병원 가봐. 자랑하게 되고요. 좋은 상품을 사용하면요, 추천하고 싶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이 종영험을 하기가 아까우니까. 소개하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도 상품도 사람도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예수님은 세상 것들은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자랑을 안 해? 왜 그럴까?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별로예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이 별로예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예수님이 별로예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별로입니까? 그래서 자랑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인데 여러분 좋은 치약 하나 못 하나요? 맛집 하나 못 해요? 구원이 정말 10원짜리 동전보다 못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요.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밤낮으로 예수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밤낮으로 예수를 자랑했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자랑했고요. 핍박받으면서도 자랑했고 삶의 한복판에서도 일하면서도 자랑했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이 저주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다니까요. 저주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셨잖아요. 죽음의 권세에서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영생으로 옮기셨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자랑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갔는데 목사 설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덕이네. 속으로 그러시는 분 있죠. 지금. 오늘따라 덕인 것 같아. 아직 멀었는데 설교. 큰일 났네. 그런데 예수를 자랑하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은 하되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 예수 한번 믿어봐. 복 받아. 나 이번에 사업 잘 된 거 봐. 집도 샀어. 우리 교회 대단한 사람들 많이 다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은근히 내 선택과 내 배경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다 그렇진 않아요. 몇몇 분이 그런 거지. 대형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의 커리어, 배경, 경력, 이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니니까 내 믿음 수준도, 내 수준도 이렇게 높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준 낮은 교회에 다니고 계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교회에 따라서 자기 레벨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작은 교회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지잘난 맛에 사는 세상에 지쳐 있습니다. 너무 자랑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교회 와보라고 권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 나 예수 믿고 이만큼 잘 됐다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의 감격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요, 또 다른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집 샀어, 예수 믿어서 병 났어,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돼,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결국에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외면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내 자랑을 쌓아 올릴 때 역설적으로 복음의 문은 닫히게 돼 있어요. 전도는 내 지식이나 내 축복의 크기를 자랑하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미련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을 힘을 다해 나를 자랑하려 고분분투하는 하던 이 피곤한 삶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자기 자랑이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자랑을 안 하면 나도 도태될 것 같거든요. 예? 처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만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자랑은 뒷전이고 자기 자랑에 그냥 막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려 하면 결국 비참해지지만요, 예수를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전히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또 하나의 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기 전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 갖고서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만 좀 해. 네. 하세요. 옆에 분에게 그만 좀 해. 네, 그만 좀 자랑하세요.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만을 자랑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